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이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특별히 공간복음에서 공간복음은 이제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9장 가보시죠.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29절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마태복음 17장 14절에 20절에는 그 믿음의 문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셨지만 이런 종류의 귀신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의 장애물은 두 가지. 하나는 믿음 없음의 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의 문제. 그 제자들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냐, 아니면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아니면 소위 기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냐, 거기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 사연을 오르셔서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주님이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으실 것을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의논하시고 주님이 이제 내려오셨는데 큰 무리가 모여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일인가라고 딱 와보니까 어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라는 그 말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때 그 주님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에 아주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대가 믿음 없는 기도를 하면 기도는 그 자체가 장애물이 될 뿐이지. 그러니까 기도의 장애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7절 한번 봐보시면요. 누가복음 9장 37절 보세요. 9장 37절. 이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세대,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기도라는 것은 믿음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패역한 세대의 특징은 기적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왜 기적을 요구할까요? 눈에 보여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눈에 보여야 믿겠다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받아들일 만한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세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큰 그 문제는 뭐냐면, 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 큰 문제가 드러나는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믿음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기도에는 쫓아낼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온전한 정말 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믿음이 없음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거기에 뭐 70제자라든지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기도의 장애물들 속에서 뭐 하게 되었냐면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던 그 아버지에게 오히려 정말 그 아버지가 그 제자들이 그걸 못 고치는 걸 얼마나 투덜거렸겠어요.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참 괜찮았는데 이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고쳐주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기도의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럼 그 어떤 기도의 장애물들을 갖고 있는가? 오늘은 크게 2가지를 볼 겁니다. 첫째는 기도 자체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모토가 한국교회의 뭐 반세기 이상, 아니면 더 크게 말하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한국교회의 주요 어떤 그 모토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맞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은 틀리진 않는데, 여기 이제 그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할 때는 그게 기복주의와,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소나무 뿌리를 하나를 다 뽑아내면 거기에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그러한 소위 신앙 매뉴얼이 한국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있으면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거, 그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을 쌓고, 좋게 말하면 기도 재단을 많이 쌓고 그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 여러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 또 20일을 다니엘 기도, 또 어떤 저희 1,000번째 기도, 기타 등등, 아니면 또 우리가 밤 12시에 하는 그런 기도, 과거에 구국 기도원이 많을 때에 구국 기도회라는 거를 이제 밤 12시에 해서 그 12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을 깨우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또 선기도를 가서 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기타 등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어떠한 기도 형태들이 많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많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은 엄청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응답이 나타난다는, 소위 세상 말로 하면 기도 명당 자리가 있다고 해서 어느 저기 지금 가평에 있는 그 암흑의 기도,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이었는데요. 그 기도원에
어떤 기도 명당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막 기도를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웃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에는 기도원 열풍이 이제 한국 교회에 사라져 버렸고,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싸구려 부흥 강사들의 난립과 그리고 또 사회 문화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이 윤택해지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더 큰 문제는 교회의 쇠퇴,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떠나니까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게 없어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굳이 기도원까지 가서 어떤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려 하지 않고, 또 부흥의 쇠퇴, 그러니까 싸구려 부흥 강사들에 의해서 난립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메시지들이 교회마다 막 선포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것이 쇠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나 한국 교회에는 일종의 환타지를 가진 그 기도의 환타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더라, 이렇게 기도해서 뭐 병인 고침 받았다더라, 이렇게 기도해서 뭐 사업이 됐다더라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그런 것들이 뭐 점검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그래서 열심히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손만을 구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까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분별은 고사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정말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정말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40일 제단을 쌓고, 내가 정말 산기도도 하고 차도도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스러운 그런 섞인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초점이, 우리가 어떤 특별히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초점이 철저하게 아이의 병 고치는 데 맞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그들의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실 때에 두 가지 표현을 썼는데,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하셨지만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선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상당 부분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건 중에 병 고치는 사건이 더 많으신데, 근데 그 사건들 속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을 막 모으게 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 뭡니까 구원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이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했던 것은 사람들이 현상만을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해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또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순간에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한다고 하면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잖아요. 결국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가 잘못되어진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받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장애물 중에 잘못된 기도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고 자기의 피로만을 구하는, 정작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않는. 레리 크레 목사님의 책 가운데 그 아바의 기도인가요? 그 아바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도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만 한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단순히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긴밀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기도함 속에서 뭐가 있다? 응답이 있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중언부원하는 기도들. 중언부원하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뭐 연불 외우시는 뭐 스님들 그리고 뭐 그러면서 자기들의 불경을 외우시는 분이 그렇다 치는데 또 뭐 어떤 뭐 기타 등등 뭐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주문을 외우는 거죠. 주문을 막 외우고 똑같은 걸 외워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외우면 거기에 공력이 쌓여서 거기에 응답이 이제 어떤 일들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한국교회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내가 막 기도하는데 같은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이거 적어주십시오. 계속 오늘 기도하고 또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기도 들어보면은 어제 기도 똑같고 오늘 기도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구려 부흥강사들이 하나님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구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설교를 과거에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혹해서 하나님 읽어주십시오. 근데 정작 그것이 우리의 탐심에 의한 것인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히 분별되는데 그는 뒷전에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옳은 거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줘야 돼라고 하는 교만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의 양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할 때 그 급하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급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나립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유대 땅이 전체가 다 넘어갔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고사하고 이제는 사나립이 다 말려 죽이겠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양과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고 상황은 더 나빠만 갔다는 말이죠. 그런 중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바로 응답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바로 응답이 일어난 경우는 뭐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맞춰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서 그 두 가지가 요구되는데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내가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렇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만큼만 움직이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죠. 여기서 인내는 생자로 견디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뭐라고 하시면 너는 왜 기도하고 있니?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성경 보시면 네 지팡이에 든 뭘 해라? 홍해 가리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해라 해라.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요.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순종 요구하시면 반응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다급해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만 하는 거야. 정작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야. 너무 급박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홍해 앞에 있는데 뒤에 지금 바로의 군대가 막 잡으러 와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얼마나 급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손에 들어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에 가리키라잖아요. 모세가 순종하자 하나님의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불어서 뭐 하게 됩니까? 물을 가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그 그러니까 기도함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우리의 한계들. 그러니까 그 어떤 한계냐면 너무 다급하고 조급해지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되 반드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조급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기도의 응답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의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믿음 부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음의 문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기도는 헛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보실래요? 말만 한 것보다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믿음으로 구해라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해라는 것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왜 의심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막 강화시키고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신본용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내 마음에 품어서 내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품고 막 신념을 막 강하게 해서 기도하고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기도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기도할 때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기도가 눈을 뜨면 안 믿어져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의심의 자리 잡는 거죠. 여러분 의심을 몰아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잖아요. 성경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붙들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그러니까 이 조금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날까? 이 기적이 일어날까?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데 초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환경이 좀 좋아지면 할렐루야 했다가 나빠지면 에이 놀렐루야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상황은 상황대로 움직여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느냐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그 말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해변에 가보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막 파도를 치잖아요. 그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상황이 안절부절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려요. 쉽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고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얻을 것을 전혀 생각지 말라잖아요. 장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기도 의심하지 말라고 기도하시고 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계에 문제가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막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기도응답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주님 안에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감정으로 안 되면 의지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아무개를 내가 나사리 예수님이면 내가 주님 내가 오늘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 내 마음을 만져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어떤 제목들이 탐심에 이끌리면, 그러니까 탐심으로 구한 자는 얻을 수 없다 말씀처럼 우리의 정욕을 쓰려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이 탐심에 속해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것은 불가능한 생각.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응답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응답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 이후에 열매로서 이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다음에 열매 맺어졌으니까 이제 그 기도 응답이 됐으니까 열매라고 생각하면 그건 열매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 하나의 연결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서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삶 속에서 이 열매가 기도의 응답을 통한 열매들이 또 다른 차원의 열매들이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든지 거기에서 아주 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고 그리고 나머지 다 이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합니다.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이제 한센병자들은 그 뭡니까 치유받았지만 자기들의 그 랍비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였고 사마리아 한센병자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몸을 보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야. 야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심을 통해서 아무리 어떤 기도 응답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드려요. 단순히 감사헌금이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구원을 받아내라면서 주님의 그 영혼구원의 문제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영혼구원 되는 것이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기도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 받았는데 이제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대해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을 안 받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들이 막 불평을 할 때마다 뭐 주님이 만나도 주시고 또 고기도 주시고 했지만 그때뿐이고 이후의 삶은 늘 변화없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갈수록 영적으로 파리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오히려 하나님 얼굴을 구했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모세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 속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거기에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다 역사가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차원의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 나올 때 하나님의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만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정말 기도의 장애물에 갇혀서 기도를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내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살피셔서 기도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기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함께해 주시고 기도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며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청산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의 문제가 정말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얼굴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응답받기 원하고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